디아서를 7월 20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오늘 11월 4일인데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새로운 은혜도 깨닫고 또 많은 회개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또 교훈도 얻고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지를 또 많이 깨닫기도 했습니다. 할례가 중요하다는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 규정이라든지 할례, 세례, 침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이런 것에 치중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 신앙의 필수를 3번 주일을 걸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있어 살아야 된다.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 중심, 교회도 십자가 중심, 설교도 십자가 중심. 십자가 빼놓는 설교, 십자가 빼놓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세 번째, 지난 주일에 2가지 또 말씀드렸죠. 거듭난 삶. 우리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무슨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옛날에 크리스찬들은 거룩하게 여겼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거룩이라는 뜻인데요. 구별인데 오늘 그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수고 오늘 마지막 오늘 5번째 이 신앙의 필수 항목 중에 5번째는 오늘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넘칠지어다. 아멘. 은혜가 필수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좋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내가 성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단과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셔서 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났죠.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에도 뛰어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잡으러 다녔죠. 사람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가 뭔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아니고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과 그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하셨을 때 그 횃불 사이로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불을 횃불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때 택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1960년도에 내가 태어나서 11월 20일 날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를 그때 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택해 되겠다가 하신 게 아니라 그때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반대예요. 반대.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서 우리는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대신 위해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신 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은혜가 한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우리 미래형이에요. 미래. 계속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형벌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가 매를 맞고 멸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물의 찢기가 되고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돼도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배고프다 그랬고 굶어 죽을 뻔했고 춥고 헐벗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심지어 내가 순교당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156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10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귀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항해해 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멸시가 오고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은혜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은혜 받은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이게 좋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좋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속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속고 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골동품을 수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서라도 그 골동품을 수집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귀한 것이면. 근데 어느 날 이 유럽 왕가에서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실망하여서 병이 걸릴 정도로 그걸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진 거죠. 그런데 어떤 글을 읽다가 누가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샀느냐? 그 이름을 보니까 바로 자기였어요. 자기가 이미 그 도자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돈을 줘서 그게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세월을 하고 그걸 못 찾아서 씨름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그거를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디에 가서 누리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핍박을 면하고 그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비틀어서 믿는 사람들과 달리 그는 이 복음을 바로 진술을 전하고 바로 믿으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복음을 비틀어서 쉽게 믿으려고 하고. 오늘 바울이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그 믿음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14절에 우리의 자랑은 거부해야 돼요. 우리의 영광을 거부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이어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스러운 자는 그 용감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지혜를 오늘도 자랑합니까? 내 명예를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성취한 것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자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자신을 내세우기로 합니다. 교만하게 행세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봐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성취를 자랑하고 내 무슨 자녀를 자랑하고 뭐 이런 거 다 자랑해봤자 이거 100년 못 가서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자랑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결국 그런 장점 때문에 그냥 부풀어 있는 물거품 같이 말입니다. 위선과 거짓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 악한 모습, 추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고 맡기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인정은 허영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죄 안에서 살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이 오물 속에서 살아요. 더러운 사람같이 살아요. 사악한 일들을 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세상에 취하여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염된 사람들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여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이 세상을 우리가 붙잡고 또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살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고 마음을 들어서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랑을 버리고 즐거움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익을 버리고. 그럼 우리 세상에 살면서 늘 한쪽으로 당겨지기 마련이에요. 세상으로 당겨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당겨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무슨 사업에서 성공한 자로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의 그런 소리나 듣고 싶어하고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도 몰라요. 자꾸 세상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어도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누린 것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서같이 그 하늘의 장자의 축복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속임과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당겨지게 되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흔적이라는 말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영어로는 스티그마 또는 마크스예요. 브랜드입니다.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크를 가졌다는 이 뜻은 우리가 어떤 용도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이 서신에 그 받는 수신자들이 그 마크를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용한 이 인은 주로 가축에게 불로 지진 그 쇳덩어리에다 인으로 지져서 그 가축은 누구의 소유인 것을 알게 했죠. 또 하나는 노예에게 했는데 노예가 다 한 게 아니라 특별히 노예 중에서도 악한 노예, 참 이렇게 악한 일을 한 노예에게 그 인을 뒤어서 이 사람은 악한 노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는 도망할 수 있는 그 노예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표로 인을 지졌다는 것이죠. 또는 죄인이 신전으로 도피하였을 때 아무도 일을 해하지 못하도록 인을 찍어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또는 병사들이나 또는 포로들에게 몸에 낙인 찍음을 통해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여러 질병, 안질이라든지 소화의 불량이라든지 또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은 것이라든지 유대인에게서 태장을 맞은 것이나 로마인에게 매를 여러 번 맞은 그런 것들, 그런 상처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여기에서 쓰는 그 단어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잘 되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안 되면 우리가 안쓰러워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은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거니까 우리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소유다. 그러면 그렇게 소유를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할례도 주장할 수 있고 쉽게 복음을 비틀어서 전할 수도 있지만은 안녕, 평안, 명예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몸에 이런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니 같이 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미련하게 되었고 약하게 되었고 비천하게 되었고 줄이게 되었고 목마르게 되었고 헐벗게 되었고 매맞게 되었고 정처가 없었고 수고하였고 후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비방을 당했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왜?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면 우리 예수님 안 믿겠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비방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됐을게 합니까? 그런 주님은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아마 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여 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랐다는 거죠.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요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첫째는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 우리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격도 나의 성격과 맞지 않고 취향도 맞지 않는다면,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더러운 존재로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고 이방인이 걸어오면 다른 길로 돌아가고 함께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맡겼던 담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님이 밖에 계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이고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교회에 다녀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농도가 다르죠. 농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부가 같이 길을 걸어가도 남편은 저 앞에 오라고 아내는 저 뒤에 따라오게 하죠. 이것도 부부예요. 어떤 사람은 둘이 나란히 걸어가요. 이거 사랑이라는 표현이겠죠. 어떤 사람은 또 손목을 잡고 가요. 어떤 사람은 또 끼어안고 가요. 이거 다 사랑의 표현이 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부부이지만 애정 표현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가족이야말로 사랑으로 꽁꽁 뭉쳐진 곳이 가정이죠.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친밀감이 묻어있죠. 친밀감은 각 가정마다 그래도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랑의 농도가 천차만별같이,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아픈 상처와 과거의 모든 일들과 이런 아픔들을 들춰내서 기도 제목을 삼다가 상처를 받는 그런 곳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를 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수십 년 같은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먼 사람이고 남일 뿐이에요. 건성으로 인사해요. 밝은 척해요. 그런데 아무 속에 뭐가 없어요. 체면이고 형식뿐이죠. 여러분, 혈육인 가족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조차 우리가 외면당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외면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어디 가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외면당하면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찾으러 왔다가 외면하면 그들이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멀리 감지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힘을 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뭉치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그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통치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주님이 우리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모범대로 우리가 살면 우린 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가 통치받지 않고는 아무도 나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거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고 쌍시옷 들린 그런 말들 많이 하지만 그거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농담으로도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친하고 해도 우리는 그런 말을 언어에도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말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말과 언어와 입술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지 않고 서로 무슨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할 때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그거 외에 그거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일들이에요. 그건 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찬양하고, 내가 좋아해서 노래하고, 내가 좋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통치입니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악성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인데 의사였어요.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가 고지식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엄했어요. 감정이 메말라서 아버지 아들의 사이가 멀었어요. 그래서 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졌어요. 아버지를 자라면서 이 부자간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진정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합니다. 몇 달 후에 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를 꼭 포옹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으로 아버지 입술에서 이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그 아들은 마치 정말 가슴에 응어리가 졌던 상처가 눈 녹듯 녹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고 주고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도 상처를 주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상처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쟁도 다툼도 시퍼렇게 멍든 상태도 이젠 잘잘 모고 따질 때가 아니라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간에 사랑을 잃은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이제는 이 후세대가 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생활 잘해야 돼요.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 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집에서도 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해야 돼요. 직장에서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사업이 나를 통치하는 아버지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아버지다가 아닙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름만을 내놓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잃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연합하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자녀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연합을 혼란하게 하고 자기 존재만 생각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는 그 교만과 함께 그의 인생도 실패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시편 40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말입니다. 그냥 받은 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른 일이 할 게 없어서 그냥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불을 하셨습니까?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그 은혜를 헛되게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무엇인가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일들을 다 하시지만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사실? 나름대로 각각 우리 삶의 목적과 계획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나는 목사로 삽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식당 주인입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세탁소 운영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 여러분, 나의 부도, 명예도, 나의 모든 성공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거는요, 마치 꼭두가시 있죠? 그 피노키오가 이렇게 줄에 매달려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하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주님 없는 삶은요, 그런 세상의 꼭두가시 같이 끌려달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은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 여러분 되세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역대하 생명의 삶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늘 우리 묵상 기도 드릴 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하늘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만 향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 한 번 이상 내가 주중에 식사 기도 외에 내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건강 나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잖아요. 목적이 뭐였어요, 그럼? 달라니까? 달라? 얼마나 모았습니까? 기도하셔야 삽니다. 기도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성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꼭두가시같이 이 허무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